8쪽, 9쪽 사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잘 찾기가 쉽지 않죠. 예, 우리나라에 호시성이 없어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찾기가 좀 불편하시면은 화면을 보시고요. 자, 우리 함께 4장 1절로 10절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 사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좌우로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살고 있어요? 하고 물어봅시다. 예. 그럼 묻기만 하면 뭐야? 답을 해야지요. 아멘이요. 답을 해야죠. 잘 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에어아시아라는 비행기가 이 8501이라는 비행기가 인도네시아 자바해 해상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 모르는 추락을 했어요. 그때 162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한국 사람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원 사망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데 추정하건대 이런 비행기 앞부분을 보면 혹시 저렇게 톡 튀어나온 걸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비행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뭐가 있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저게 이름이 뭐냐면 피토관, 호수로 말하는 관, 그게 피토관이라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기능인가 했더니 여러분 비행기가 고도로 이제 지상에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올라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비행기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죠? 그걸 뭔가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돼, 그 장치가. 저게 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바람이 확 오면 그 기압과 바람 이런 걸 통해서 안에서 측정하는 거, 저게 다 수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끔 저게 오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게 오작동을 하면은 어떤 거냐면 지금 지상에서 5,000m 가고 있는데 저게 오작동해가지고 10,000m로 올라갔다 생각하면 조종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너무 올라갔다 내려야지 하고 5,000m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락하는 거예요. 저게 왜 문제가 생기나 했더니 저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기온으로 해서 낮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서 이게 얼음이 끼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크리스탈 아이스라고 얼음이 싹 끼니까 이게 장치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 상태를 진단하는 저 작은 피토관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라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신호를 잘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인데 7절 앞에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들이 뭐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번성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번성하니까 잘 사니까 우리가 잘 산다, 괜찮다, 이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으로 잘 사는 번성을 우리의 인생에 잘 사는 기준으로 딱 세우면 그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욕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나, 내면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봐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셔요. 자,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 번성은 하는데 집에 냉장고도 새 걸로 바꿔서 텔레비도 막 큰 걸로 바꿔서 차도 그랜저로 바꿔서 아파트도 바꿔서 다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막 꽉꽉 찼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집에 없는 것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없어.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뭐도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의 기준을 보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함이 있는가? 자,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진실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확고부동한 믿음. 또 이 진실을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안정되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진실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토대가 무너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빠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백성들이요 속죄 제물을 먹고,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이거예요. 죄악에 가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오늘 여기 왔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지. 옛날에는 콩밭을 하면 알아줬는데 요즘은 뭐라 해야 알아듣는 거? 마음은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밥 먹지?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러 이렇게 와갖고 같이 기도의 삶을 감당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예, 아멘을 크게 해야 방송 듣는 사람도 믿음의 힘을 내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 딴 생각나고 집중력이 흩어지고요. 제가 오늘 나오다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집중력에 관한 책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집중력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블록 이런 거 만드는 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엄마들 우리 애가 집중력이 좋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들 게임 많이 놔두면 몇 시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보고 엄마가 니 참 집중력이 좋다 그래 얘기합니까? 걱정하지요. 고스톱 치는 사람 밤새서 칩니다. 그거 보고 집중력 좋다는 사람 있어요? 그럼 집중력이 좋다는 게 뭐냐?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집중력이 있는 아이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막 형식적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우리의 기질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함이 어디서부터 오나? 왜 이 진실함이 없어지나? 자, 호세아 10장 2절에서 한번 답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백성들이 뭐 한다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두 마음, 세 마음 갈라지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진실함이 사라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함.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거 막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알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끊어내고 진실함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진실한 거예요. 두 번째 2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인애가 있는가?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째 없는 것이 있었어요. 인애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인애는 뭐냐면 우리 많이 쓰잖아요. 헤세드라고요. 우리 양산소 오신 박군사님 아들 학원 이름이 헤세드 아닙니까? 맞죠? 예. 헤세드라는 뜻이 뭐냐면 인애, 인자심, 자비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은혜와 자비. 그런데 여기에 어떤 뜻도 있냐면 부끄러움, 수치라는 뜻도 있어요. 아니 인자하고 자비로운 뜻인데 부끄럽고 수치는 정반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 이게 맥락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요. 은혜를 베풀 때는 이게 인애가 되는데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그게 수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베풀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본문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9장 19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빨리 산으로 피해라 그랬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힘든데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요 근처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하는데 여기에 주의 종이 주께 뭐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뭐를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비록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육적인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포로도 되고 환난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잘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만은 잘한 사람한테 베푸는 건 보상을 해주는 거고 원래 은혜는 죄인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죄인한테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용서의 은혜가. 예,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받을 자세로 앉아있는데 잘났습니다. 그래요. 죄인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 때 말씀드릴 거지만 귀신을 체험했다고 하는 김선우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앞에 이상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심하게 보면 자기 자취방에 분명히 자기가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베개가 튀어오르고 막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 거 체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귀신 보고 헛거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사람의 간증을 통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목사님 나는 저런 짜릿한 간증이 없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큰일 날 소리.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귀신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좋겠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귀신이 처녀 귀신인지 여자친구랑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네 말을 듣고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나 그랬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모르는 여자친구의 비밀을 알려주더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대 여자친구한테. 혹시 너 이런 일이 있나니까 여자친구가 놀래가지고 맞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도저히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는 자기가 귀신과 싸울 때 회개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 회개 기도를 하는데 수없는 죄악이 자기한테 생각나더래요.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는 생각이 안 나고 몰랐는데 회개 기도 한번 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 여자친구한테 돌아가라. 그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이에요. 돌아가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 비밀을 알고는 못 가겠는데 왜 가게 됐나?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자기 여자친구랑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 아닌 사람 한 절반이 있구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맞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인애를 베풀라. 그 자비로우심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3번째 물어봅시다. 시작. 지식이 있는가? 자,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고 세 번째는 지식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먼저 등장한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선악을 뭐하게?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알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실제로 누가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그렇게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나? 저 알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게 바뀌어요. 누구로 바뀝니까? 자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엄마 내 생각에는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럼 부모님 열받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지랄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랄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지혜로운 듯 하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이 진짜인 건데 내 생각에 내 소견대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6절 앞에 이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이 지식 그러면 성경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이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빨간 펜으로 칠해놨어요. 지식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은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참 희한한 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읽으라도 읽긴 있는데 재미난 역사책으로 읽긴 있는데 은혜 받고 거기서 감동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믿어야만 보이는 지혜와 지식 그 안에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구원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계에서, 지상계에서, 이 땅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그게 내 마누라지요, 뭐. 그 왜 그렇습니까? 한 집에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사서는 찢고 볶은 경력이 30년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가족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친밀함. 친척이 있어도 저희 동생도 분당 있고 누님도 경기도에 있는데 저를 잘 몰라요. 어릴 때 기억으로만 아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떨어져 지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누가 더 잘 아냐?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예? 이렇게 최소 매일 한 번 보고 최대 매일 한 번씩 보고 최소 일주일에 2-3번은 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아요. 이게 뭐냐면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기준은 번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 삼으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내가 잘 산 인생으로 진단할 것인가? 3가지를 꼭 기억하라. 1 하면 있습니다. 1, 2, 3. 이 3가지 진실인의 하나님 아는 지식, 이 3가지가 그의 영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 참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기준을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진실함이 내게 하나님에게 있는가?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애를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비로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오늘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 인애, 이 지식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항상 그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나눠 기도하는,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 개신교 큰 기도회가 이제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이제 열리고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급조되게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거는 물론 그 계속 기도는 해왔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국가 이상이 차별금지법 이걸 통과시켜서 이제 흔히 말하면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의 교회를 보니까 굉장한 피해와 타격이 있더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법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막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혼돈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 그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벽이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제 법안으로 올려지게 되면 이거 나중에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날짜가 12월 27일 우리가 성경 골든벨 대회를 하는 날이긴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지금 옥류되어 있는 선교사랑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분이 6명이 됩니다. 10년 이상 지금 미국 사람들은 풀려나고 캐나다 사람들은 풀려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풀려나지 못해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완전히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출산율, 그래서 이번 큰 기도에 이런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현수막 보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성청 찬양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교마다 청년들이 숫자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뭉쳐서 우리 좀 해보자 해가지고 1년 이상 끌고 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날 찬양 집회를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필이면 제가 말씀 인도자로 초청을 받아 가서 하는데 애들이 옛날 청년하고 틀려요. 지금 청년들 한 중학생 정도 영적 수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효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집사 아들, 권사 아들 뭐 이런 거니까 교회를 효도로 나오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로 나온 애들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제가 말씀하고 같이 기도 인도할 때에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 멀뚱멀뚱 구경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막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순영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조금씩 연약해지시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골절상을 입은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이봉남 권사님도 갈비에 금이 가가지고 다리도 다쳤는데 갈비에 금이 가서 좀 그렇고, 김춘희 권사님도 주일날 이렇게 식탁을 의자에 부딪혔는데 그게 또 뼈에 금이 간 거예요, 발가락에.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뼈가 약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태영 권사님은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신데, 이제 예전에는 바깥으로 산책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게 안 됩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진덕남 권사님 요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오복산 집사님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질병을 놓고, 또 우리 김민수 성도님은 다음 주에 수술하게 됩니다. 성대 마비된 이 부분을 이제 절제하고 또 회복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 꼭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이 교회학교가 인구가 주니까 자연스럽게 다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어쨌든 믿음의 자녀들이라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이 세 가지 굵직굵직하게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나 미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댐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하셨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10월 27일 큰 기도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10월 27일에는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서 아버지 큰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서 간구하는 시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교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앞법은 물러가고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정책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특별히 아버지 국회의원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건지는 구원의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가 정사와 건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고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선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버지 해방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시민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6명이 억류된 하는 이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차디찬 아버지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라여서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돕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출산율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가장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산율이 회복되게 하시되 아버지 젊은 사람들이 혼인하여 자녀를 놓게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식을 키우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일꾼으로 길러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환우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산 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몸인 교회가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목장마다 기관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오순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연약한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두 다리 힘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덕난 권사님 요양원에서 요양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오복산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랜 아버지 요양병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에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태영 권사님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정희 권사님 남편 아버지 하나님 조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월신 집사님 남편 조원익 씨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그라에서 그의 건강이 나아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김민수 성도님 다음 주간에 아버지 하는 수술을 예정하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수술의 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간섭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14일 아버지 10월 14일에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여 예정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간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리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불편하고 아버지 갑상선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혈압 당뇨도 있고 무릎과 발목도 연약하고 아버지 어지럼증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의 심령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내장 수술도 하나님께 깨끗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살아난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목회 일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청 찬양 집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중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리받고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많은 게임과 학업의 부담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의 친구들의 영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악하고 못된 것들은 탓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들 딸들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안에서 중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의 자녀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중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하면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로써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여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로 화답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니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하나님, 번성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밀한 지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준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이제 목장 예물 드리시고 잠깐 광고들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박준영 의사님 굉장히 고독해 보이시죠?